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한 번 더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셔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슴을 좀 쫙 펴보시겠어요? 저를 좀 보시면서 쫙 가슴을 한번 좀 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경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충만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강건, 두 번째가 측량,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충만, 그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건. 어깨 좀 피시고요. 어깨 좀 보시고. 강건, 측량, 충만.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케 해가 하는 것이에요. 또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해내면서 다 알 수 없지만 나 알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점점점 알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그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동전을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인 하나 생각하시면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뒷면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전의 양면이 하나가 탁 되어서 동전이 되는 것처럼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탁 합쳐지게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막 맺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로 인해서 설교 말씀을 나름대로 잘 준비해 왔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1부 예배 드리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2부 때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 지나면서 저녁 때부터 들려오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제목을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나름 이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 오면서도 현실에서 들려오는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 나름대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준비한 설교대로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현 사태에 맞는 내용으로 설교를 다시 써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오늘 같은 주일, 바로 이 순간에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한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나라와 민족의 상황에 맞는 우리 교회가 당면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오시면서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설교 나눔지가 없지? 의도적으로 설교 나눔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까? 이 한 주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갖자. 여러분, 저도 좀 이상해요. 제 스스로. 제가 이 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나름대로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어느 정도 마음에 구상을 하고 있어서 설교자로서 조금 안도감이 있었는지 들려오는 뉴스에 자꾸 손이 가는 것이에요. 보게 되고 또 그 다음 소식은 뭘까 궁금해지고. 근데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정말 모릅니다. 다른 어떤 의혹과 게이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어느 정도 사건을 파악해내면 그걸로 그냥 기도하고 마쳤던 저의 모습인데, 이번에 터진 사건은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된 뉴스를 보는데 하루 전, 1시간 전, 뭐 30분 전에 올라온 뉴스. 근데 어느 정도 뉴스를 보고 내용을 좀 파악하면 윤곽이 좀 잡혀야 되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뭐 이제 시작된 뉴스에서 그렇겠지요. 사건에서 그렇겠지만 이건 캐도 새로운 사건이 계속 물려 나오면서 최신 뉴스를 볼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이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서 도대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수많은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제가 목사인 걸 어떡합니까? 그 와중에서 목사인 저에게는 우리나라의 무능함이 우리 교회의 무능함과 오버랩되면서 정말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범한 범죄를 넘는 작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 또 자기 손으로 뽑은 최고 지도자를 향한 이런저런 기사와 막말들을 접하면서 과연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심정으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을까? 솔직히 조금 측은한 마음도 들어요. 그러다가 저런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정말 저것이 내 일이라 생각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을지 모를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만 무능하다고 하면 그만일까요? 이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어요?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정권 퇴진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을 온전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끼리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정말이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무능한 나라처럼 무능한 교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남이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 자신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과연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자는 뻔한 대답 말고 다른 대안을 내어놓을 수조차 없는, 그래서 정말이지 무능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금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처절한 무능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래서 그렇겠지요.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평소에 자기가 속한 나라와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야, 큰 어려움이 자기 문제가 될 때야, 그때야 어떤 한두 사람의 희생양을 타겟 삼아 비난하면서 그동안 애써 묻어왔던 자기의 무관심을 그 순간 속에서도 외면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정말 몇몇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정불패를 일삼는 정치인들 당장이라도 바꿔야죠.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책임을 당장이라도 지고 내려와야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국민 대다수가 부정과 음행에 쩌들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몇몇 정치인들만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허덕일 때 정말로 몇몇 목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를 포함한 부도덕한 목사들의 잘못 있습니다. 본을 보여야 할 목사들이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범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에 질타가 된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인들 대부분이 음행과 부정으로 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몇몇 목사들만 바꾸면 온 교회가 바라는 부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무관심이 결국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숨이 쉬어질 때
그 한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다급하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관심에 이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정말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성도들은 그 책임을 갖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치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자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내 자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간절한 모습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의 능력이 없는 목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일 설교하고 다음 주일 또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 또 설교할 텐데 그 한 주간 한 주간 성도들의 삶 속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설교,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며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닌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솔직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여 우리 교회가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 우리 교회도 제대로 목회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크게 성장하여서 남보란 듯이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은 참으로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저 매주 예배 보고 사역하고 조금씩 성숙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점점 더 지쳐만 가고 점점 더 약해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 와도 별 기쁨도 없고 매일같이 돌아오는 사역들이 오히려 더 큰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민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특정 몇몇 교회들이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교회들이 그 교인의 수평 이동으로 교회 숫자만 늘어가는 것뿐이고 그나마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흥마저 부러움의 눈길로 동경해야 하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흥하는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당이 크고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이겠지요. 지금 그런 교회조차 이뤄내지 못하는 무능한 목사가 어떻게 감히 설교 시간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저에게 따져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국민들은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기 일들을 내려놓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먼 거리를 핑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책임지려 달려드는 사람은 과연 누구여야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내 안에 있는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꼭 499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그 힘든 여건 속에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그 가슴 속에 심겨진 결정적인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의 권위로 대체한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의 권위로 대체한다. 결국 제가 오늘 간곡하게 부탁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 관심과 열심 역시 내 스스로의 열심, 우리의 인간적인 관심에서 그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지금 되어진 일들에 더 큰 관심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겸한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요.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회개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앞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좌절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 생각나시는 대로 주님 앞에 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